3월 30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 지금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서 2장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2장에 특히 2장에 있는 이제 그 성경 구절 중에 이제 중요한 그 구절들을 지금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체 개론적인 부분을 좀 공부해 2장의 안에서 개론적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그 2장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거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그 모세와 같이 태어났던 아이들이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놀랍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여 나가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탄이 바로를 통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틀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키게 만드시죠. 그리고 그 한계가 왔을 때 이제 다시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구해내는 하는 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궁의 그 최신 교육을 받게 하면서도 또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교육을 동시에 같이 받게 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교육이 더 우선이냐. 물론 우리가 볼 때 세상 교육이 더 우선 아니냐. 특히 모세를 보면 이제 애굽의 왕궁에서 가르친 교육, 수사학, 언어학, 군사학, 또 경영학, 그런 또 언어학이라든지 많잖아요. 그런 거. 그런 교육을 받고 또 애굽식으로 생각하고 또 거기서 수많은 우상 숭배를 경험하고 이렇게 되면요 사람은 거기에 이제 물들게 돼요. 그리고 다 거기 쇠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를 이제 젖을 먹이면서 키우면서 그 가슴에 안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들려줬던 것이 모세의 아주 마음속에 모세의 생각 속에 아주 각인돼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의 왕궁에서 교육받은 그 교육보다 이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쳐줬던 그 교육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모세가 노예 신분이었던 자기 민족을 사랑하게 되고 민족에 대한 애타는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되지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교육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 교육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교육은 참 중요해요. 왜?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자식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쓸 수 있도록 이 아이를 그렇게 준비해 두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을 받게 하다 보면 자칫하면 우리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고등부 부장 장로님이 자기 자식은 고3인데 절대 교회 안 나가요. 좋은 대학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영광을 돌리니까, 그러니까 대학 들어간 다음에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뭡니까? 세상 교육을 더 중요시 여긴 거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제가 드렸죠. 세상 교육을 그렇게 철저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 또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마음이 생기게끔 만들어 놓은 것,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의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앙교육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에 그 세상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놀랍게도 친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신앙교육의 힘에 의해서 오히려 이것을 능가하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신분입니까? 노예 신분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어떤 거예요? 비록 나는 애굽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왕자의 신분이 있잖아요. 공주의 아들의 신분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성장한 후에 이런 애굽 왕궁에서 왕자의 특권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친어머니 요게벳 밑에서 자라면서 자신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웠다는 것이거든요. 진짜 신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서울대 하는 거 좋습니다. 난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왜 가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서울대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너가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때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설명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체성,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신분이 뭔지, 진짜 신분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이 앞으로 너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 너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너는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서울대학 다 들어가는 것도, 대학 들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신앙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걸 아이로 하여금 너 정직한 아이가 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가 되라,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 말로 가르쳐 준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끊임없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아이들 앞에서 헌금 생활에 정직하십시오.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보고 자랍니다. 모두 기도 생활이나 모든 어떤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정직하십시오. 교회에서의 직분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교회에서의 직분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하시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인자하시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어떤 신앙적이신 그런 어떤 분들이 집안에만 가면, 집에만 갔다 그러면 이게 아주 정말 문제가 심각해져요, 지금. 입에는 막 헌담하는 말이 나오죠. 자식들 앞에서요, 다른 사람 선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간에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특히 교회 얘기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얘기할 때는.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죠?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제가 이 모세에 대한 공부를 준비하면서요, 참 제가 미안한 마음이 문득 들었어요. 지난번에 혹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자녀들, 우리 남권 목사나 우리 남욱조 연사, 솔직히 학원 별로 못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는 교회를 개척한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잘 못했어요. 우리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지만, 우리
첫째나 뭐 첫째도 그렇지만 둘째도 그렇고, 첫째는 뭐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했고요. 우리 둘째는 뭐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했거든요. 특히 둘째 아이는 이제 홈스쿨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때 그게 잘 제가 마음이 아파요. 우리 둘째 아이한테는 좀 제가 그런 부분에서 부모로서 빚진 마음이 좀 있어요. 이제 사모하고 이제 신방하고 뭐 교회를 하다 보니까 뭐 아이는 혼자, 초등학교 아이가 혼자 집에 있을 때가 많고요. 그래서 참 늘 그게 지금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 두 아이에게 늘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정직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할 때 아빠나 엄마는 너에게 최상의 교육 준비를 해 놓으려고 그런다. 최상의.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할 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너희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행기한 게 뭐냐면, 요즘엔 뭐 토요일 날도 시험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5일째가 아니라 6일째다 보니까 뭐 주일날에 대부분 시험이 있었잖아요. 중요한 시험들이. 그걸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은 가급적이면 시험을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자격증을 따는 시험에 많이 놓쳤어요. 만약 꼭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일부 예배, 어른 예배 드리고 택시 타고 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곳에 시험이 있을 때, 노원구에 시험이 있을 때는 그렇게 택시 타고, 일부 예배 끝나고 택시 타고 태워서 보냈거든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뭐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백 목사님 부럽습니다. 자식 중에 하나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두 자녀가 다 목회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참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참 감사하죠. 저희가 그렇게 넉넉하게 키우지를 못했고, 그 아이들이 좀 더 여건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우리 큰아들이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갔다 오고 나서 미국을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신학대학 다니면서 독일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어 공부하려면 독일 문화원에 가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2번인가 갈아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밤늦게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신학 공부할 때. 내가 한번 물었습니다. 왜 꼭 어려운 독일어를 공부하려고 그러느냐? 너 영어도 참 잘하는데 미국으로 유학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빠, 미국은 돈이 많이 들어요. 유학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전 미국에 대해서는 접었습니다. 대신 독일은 그 학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를 공부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우리 큰아이한테 그 얘기 들으면서,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부모로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아팠어요. 목사들로 태어나서 참 너무 힘들게 애들이 사는구나. 목사들로 자라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오늘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걸 많이 느끼는 그 흐름이에요. 오늘 모세가
뭐 히브리서에도 이제 물론 그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모세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장한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라고 나와요. 물론 저게 세번역 성경의 이제 내용입니다만은, 자, 모세가 성장했는데 믿음으로 이집트의 공주,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 정말 반 미친 사람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 공주의 아들,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한 이것 자체를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소속이 어디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하면 드렸죠. 소속이 어디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가르치라는 거 아니에요? 소속이 어딘지. 그 소속을 얘기해 주질 않는 거예요. 소속.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아버지로부터, 너희 할아버지로부터 믿음의 가문을 이어받은 아이야. 그렇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한 것은 모세는요, 자기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준 그 친부모님이 노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뭐를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난 후에 자기의 동족, 노예 신분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하신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은 어디서부터 들은 겁니까? 바로 자기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게 야곱을 통해서 또 그래서 쭉 그 역사적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에집트까지 오게 됐고, 우리의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한 이 바로에 의해서 교회는 우리가 노예 신분으로 잠시 전락되어 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 4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 구해내실 것이다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왕궁에 머물지 않고 자기 백성으로 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왕국에 머물기를 원치 않고 자기 백성에게로 갔다.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 신분이에요. 모세가 입고 있던 모든 거치장 모두 하는 모습은 왕족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세가 놀랍게도 노예 신분으로 있는 자기 동족에게 갔다. 나 너무나도 감동이 되죠. 너무나 감동이 돼요. 문제는 그 모세가 자기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자신들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키고자 했던 것인데요. 그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신의 때로, 자신의 시간적인 때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왕족의 모든 것들, 왕의 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노예 신분으로 있는 어떻게 보면 하층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층 민족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 민족 속으로. 왜 왕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거절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있어야 될 것들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동족을 해방시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도 그렇게 모세가 사랑하고 모세가 정말 애착을 갖고 모세가 그렇게 그들을 구출해내려고 몸부림쳤던 그들이 오히려 모세를 대적하더라, 배척하더라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매를 맞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때리는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 동족이에요. 매 맞던 사람. 참 저는 그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전 목회하면서요. 정말 사람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이 평신도 사역, 여러분 아시는 새사랑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평신도 사역을 하려고 세운 교회예요. 요즘에 새로 당선되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참 놀랬던 건 그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려했던 게, 그분은 준비가 안 돼 있다. 지금 정치 교육도 안 받았고, 불과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냐 하는 것이 가장 사람들한테 좀 회자됐던 내용들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추진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전 놀랍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분이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인가 할 때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어떻게 저렇게 보통 기존에 대통령 했던 분들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막 추진해 나가는 걸 보면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여기 평신도 사역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세사랑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평신도 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권한을 위임시켜주는 거잖아요. 평신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 근데 그 과정에서 참 이루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정말 가슴 아픈 뒤통수도 맞고 정말 가슴 비수꽂히는 일도 수없이 있었고요. 정말 사람으로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제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부분이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오직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인하고 사람을 보는 목회 안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오늘 저는 이 모세가 오히려 매맞는 자기 동족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그 애굽 그 사람을 이제 쳐 죽이게 되고 그걸 이제 모래 속에 감춰놨는데 이거를 또 매맞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모세를 협박하는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모세가 아마 전 그 상황을 보면서 모세가 뭘 느꼈을까?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자, 너를 구해주려고 한 건데 구해준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모세는 어떻습니까? 결국 자기 동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고요. 미디안 땅이라는 전혀 불모지 같은 땅으로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한 큰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 방법은 선해요. 목적도 선해요. 방법보다는 목적이 참 선하죠. 내 동족 노예 신분으로 와서 저렇게 처참하게 매맞고 정말 비참한 모습을 보는 이 현실 속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의 그 선한 마음은 그걸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도요,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일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일도 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다양한 사람이 모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분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갈등이 너무 심해요, 지금. 뭐, 여론의 문제도, 언론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심해요, 지금 갈등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너무 그런 거 아닌가, 지금.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좀 섭섭하더라도 뭐 목사가 좀 알아주지 않아도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나는 그만큼 이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나보다 일을 제대로 안 했던 사람이 오히려 직분을 맡고 나보다 일을 안 했던 사람이 더 목사님 인정받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때로는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 일을 해야 되나 뭐 그런 후회감이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사람 보면 못해요, 여러분. 사람 보면 못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한두 번 상처받고 나서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교회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저는 목회자지만 참 사람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상처받은 거 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가슴을 열어보면 내 가슴은 아주 시커멀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가 겪는 이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불쌍하다고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불쌍하다고. 그래서 교회 일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 세상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요, 애굽 왕궁에서 이제 쫓겨나서 도망치다시피 해서 미디안 쪽으로 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40년을 같이 생활을 합니다. 미디안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시내 반도 남동부, 아라비아 그 북서쪽, 아카바만 양쪽 지역에 살았다. 아유, 너무 복잡하죠. 미디안 족속이 지도가 있으면 지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아라비아라고 하는 건 아라비아 사막 있잖아요. 그 반도가 사막인데 그쪽에 이제 머무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는 정말 유랑 생활하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모세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하는 이 모든 과정들,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인 것까지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당당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다는 거에 대한
그 죄책감보다는 나는 내 민족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당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하고 달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시간하고 모세가 지금 처리한 그 시간과 다른 거예요. 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다르다. 하루가 1000년이 될 수 있고 1000년이 하루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때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방법도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지만 가장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도 좀 선해야 돼요. 방법. 저도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방법이 좀 선해야 돼요. 방법 자체를,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세상의 모든 교육을 다 배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이라는 게 참 애매한 거죠. 애굽의 왕궁에서 훈련은 그야말로 뭐 최고의 스승들로부터 교육받은 것이죠. 세상의 모든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라면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받았나, 무슨 교육을 받았나, 아무리 줘봐도 교육을 받은 것 같지 않은데 그 교육이 뭡니까? 예,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의 뜻, 예, 그거죠. 광야로 내보내신. 이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이 모세를 모세로 만드는 이유가 됐거든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광야 40년 동안은 허송세월 보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아침에 나가서 양떼 데리고 나가서 풀 먹이고 또 끌고 내려와가지고 또 우리칸에 집어넣고 이게 40년 동안 반복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뭘 배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보면 광야라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제가 좀 가사를 좀 읽어드릴까요? 예. 광야라고 하는 이제 곡입니다. 이제 그 복음성인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난 이 가사 를 보면서 정말 울컥거려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그 애국 왕궁의 40년도 물론 중요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로 하여금 미디안 광야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어떻게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곳이 바로 광야다.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 광야에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제가 좀 이거 여러분에게 좀 한번 이 곡을 틀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유튜브라 이 곡이 아마 지적 소유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틀어드릴 수는 없고 가사만 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곡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제가 왜 제가 좀 음을 잘 못 잡아서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곡입니다. 혹시 여러분 원하시면 이 곡을 그 가사를 좀 복사해 드리거나 아니면 이 곡을 다운 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이런 곡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이런 곡들이 좀 많이 불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가 혼자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특히 어떤 인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던 사람이 갑자기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될 때 사람들은 견뎌내지 못하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누구나 다 삶 속에 광야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어요. 광야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광야로 내 삶이 내몰려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을 조용히 부르면서 또 아니면 잘 못 부르시면 그냥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광야라고 하는 걸 찾아서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 듣다 보면 참 가슴에서 막 눈물이 나요. 막 가슴이 울컥거려요. 내 삶이 지금 광야로 내몰리는 것 같지만 그 광야에서 나의 주님만이 내 빛이 되어주신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난 살 수 없다. 그것이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광야는 결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광야는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요. 내 모든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장소. 그게 바로 광야다. 미디안에 머물던 이제 모세가 그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을 만나서 결국 그와 딸과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았겠죠. 물론 이제 엘로 보통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엘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같은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이슬람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신의 존재, 그게 이제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 우리 그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 그 근동 지방이 어떻게 보면 만연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신의 이름에 대한 부분. 그 알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근동 지방의 어떤 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유일신의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근동 지방의 어떤 하나의
그 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이제 장인이 되는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편적인 근동지방의 하나님의 개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어떤 보면 그가 믿었던 믿음 중에서도 거기에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를 또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지 않겠나. 그래서 르엘이 나중에 이제 모세에게 오히려 충고해주고, 모세가 나중에 이제 재판하는데 혼자 힘드니까, 평시도 사역처럼 그렇게 나눔을 해라. 그런 거 보면, 그 광야에서 그 노예 신분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그 문화적으로 뒤처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미디안 제사장이 오히려 그 장인이 돼서 모세를 좀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신분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한 200년 이상을 노예 신분으로 있다 보니까 감각도 다 잃어버렸고 교육받을 기회가 있겠어요. 노예가 무슨 교육받을 기회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년 동안 이제 애굽에 그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그 고역이 힘들었던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당했던 게 아마 피라미드 건설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은 죽는다고 해서 눈 깜짝할 사람들도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노동에 나가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막 고역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미디안에 체류한 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참 노역으로 심한 괴로움을 겪었어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알고 있었을까?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땅으로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셨다는 것을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으로 인해서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입니다만은 일부에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 고역으로 인해서 막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걸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움직이셨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소리로, 그러니까 막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저변에 깔려 있는 모습들이 그거 아니에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읍시다. 3번, 주야! 외치고, 더 열심히 금식하십시오. 40일 금식하십시오. 어떤 분은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십시오 해서 한 분 목사님은 또 돌아가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깨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 노력.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되 그 기도를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다. 뭐 목사님이 기도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병이 났다. 목사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막 사업이 막 번성했다. 목사님이 기도해줬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100% 단정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거기서 계시질 않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했던 사람이,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태문이 열려서 자식이 났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저 불치병 걸린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내가 기도했더니 안 되던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규모, 사이즈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성장을 위해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 구조를 갖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공식이 만들어져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럼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8번에 3000배를 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자식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 포함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포함돼요. 인간의 노력이 포함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깨우려고 하니까 더 노력해야 돼요. 더 노력해야 돼. 더 큰 소리를 기도하고 더 금식하고 더 열심히 막 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굴레가 더 무서울 때가 있다. 애굽의 왕궁의 40년의 굴레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저는 우리가 스스로 굴레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굴레 속에.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 어디까지?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5시 반에 꼭 나오실 필요 없어요. 5시 반에 밤부터 7시까지 문 열어놓을 테니까 그 시간에 아무 때나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처음엔 제가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내 잘못된 건가?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가?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요, 그렇게 새벽기도 예배 중심보다는 혼자 와서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개인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의자가 있고, 그리고 음악이, 찬양이 들려오면서 하루 종일 그곳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꿈꾸던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이제 새벽 기도회를 그러면 개인 기도로 바꾼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건 너무 성도들이 새벽 기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시기에도 새벽 기도회를 그래도 우리가 쉬지 않고 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게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 어떤
제가 이 표현을 보고 참 놀랐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표현을 써서 치매를 예를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치매가 없으신 분이래요. 난 이런 표현들이 부끄럽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비교할 때 치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세요. 너무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서 지금 너무 아파요. 자,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 가지를 얘기하신 거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 세 번째는 그들을 보고 고통나고 힘들어하는 고욕으로 힘들어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구출하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제까지가 억압, 노역, 죽음이 지배적인 주제였다면 이제부터는 구출과 승리가 주요 강조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억압과 노역과 죽음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의 과정일 수 있어요. 과정에 그것이 거쳐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구출과 승리예요. 그 구출과 승리를 위해서 억압과 노역과 죽음이 그 과정이 필요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억압과 노역과 죽음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라고 하는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다. 이제 좀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항상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꼭 기억하신다. 저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맺은 언약 기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해요. 하나님, 저 이런 걸 정말 필요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언약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지켜주세요, 하나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2장에 나타나는 그 단어 중에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2장 1절부터 2절, 3절 계속 말씀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석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2장이 적어도 한 서너 번 이상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전체를 좀 강의하는 식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 특히 2장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장입니다. 특히 이 모세에 대한 부분을 전 얘기하면서 너무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모세를 여러분의 어떤 모델로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모델이 모형이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2장을 같이 공부한다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참 귀한 말씀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이들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저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